할렐루야. 그러면 누구한테 정들면 됩니까? 예수님께 정들면 되겠네. 탐났네. 오늘 화된 교회, 복된 교회의 주제가 우리 꼭 교훈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는 교회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냥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를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지만 그 사도신경 고백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여호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자 그 하나님에게만 붙인 칭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 신앙의 과정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가져간 믿음이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헛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고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안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체험하고 제사장을 체험하고 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또 전도하기와 치유하기를 그치했던 그 말씀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면서 복음인 것입니다. 지식은 한번 깨달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날마다 지식이고 날마다 복음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복음, 하나님 떠났던 자가 하나님 만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음은 모든 죄를 속죄받는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왕의 복음은 마귀 포로 해방받게 하는 그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반석, 그들은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사단 배성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담의 후손들은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신 예수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값으로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피는 되게 수혈하거나 할 때 보면은 피값이 있죠. 예수님의 피는 그런 값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피인데 무엇으로 계산됩니까? 우리는 은혜고 공짜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었더니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은 공짜를 값없이 생각하는데 그렇겠지요. 값싼 거 값없이 없지 하죠. 근데 하나님의 피값의 그 공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값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간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무교회주의도 있고 교리적으로 또 꼭 예배다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말도 있지만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의 전용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마을의 이장이 동네 주민들을 모집했으면 이장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장님이 직원들을 모았다. 회장교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기독교 에클레시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동체의 그 유기적인 독립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즉 십자가에 흘린 핏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은 모아놓게 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귀중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인데, 그럼 똑같이 좋은 교회가 복된 교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7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7교회가 존재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꼭 집어 7교회냐? 여기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게도 화된 교회가 5개, 그리고 복된 교회가 2개인데, 우리는 결론부터 붙잡을 때 우리는 화된 그 교회는 본받지 말고 복된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해변가 쪽으로,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전 지중해죠. 그 왼쪽에 위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예서보도, 사빌라인데 순서로 버가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지요. 또 이렇게 밑에 내려옵니까? 표시가 뭡니까? 밑으로 두아디라, 사대,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해변가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있고 좀 안쪽으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교회였지만 대표성이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별된 교회가 왜 화를 받고 있는가? 아직 안 받았지만 화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변질된 믿음이기 때문에 화된 교회가 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4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2장 그 1절 3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성도들 영적 수준이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분별해요. 우리 명목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거짓 교리 오면 분별해서 대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과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뜨거운 거 그냥 불같은 거 이게. 근데 얼마 안 지나갔어요. 계시록은 지금 에베소서에 성경 있죠. 반모섬에서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감동을 받고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 6장 24절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자에게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가 있다. 그게 한 AD 95년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AD 95년에 써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교회가 그 뒤에 얼마 안 가서 변질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뜨겁던 그 사랑 식어지고, 그러게 진리를 붙잡고 있던 교회가 이게 변질되고, 즉 변질됐어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화된 교회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촛대는 여기 계시록 2장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오늘도 명문교회 우리 앉아있지만은 이 공간 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운행하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만 있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교회 안에 두루두루 운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니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그게 변질되니까 촛대 옮기기 있단 말은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믿음 가진 성도들끼리 모인 곳이 명문교회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변질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다, 조석변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작심하고 결단해도 3일 지나면 없어진다는 건, 그러니까 바꿔진다는 거 아닙니까? 3일은 구한다고 초속 아침 저녁으로 변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사람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말 않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총각 믿음 군대 갔다 봐야 알고 처녀 믿음 시가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총각 때 그렇게 청년회 정도 하고 학생회 정도 하더니 군대 갔다 와서 안 믿는다는 거 이게. 처녀 때 뜨겁게 불타던 그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닌 그 자매가 시가하더니 거기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죠. 우리는 처녀가 시집가도 변함없이 해야 되고, 총각이 군대 갔다 와도 또 믿음이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변질되는 이 마지막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질되지 마시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더 복된 믿음으로 복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된교회는 이단 믿음 때문에 화된교회가 있는데 바로 복음학교입니다.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관계에 있는데 이 복음으로만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복음학교에는 이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발람 이단, 니골라 이당. 제가 앞에 발람 얘기 빠졌습니다만 발람 이당은 죄를 지게 만드는 이단이요. 니골라 이당은 죄를 져도 괜찮다는 교리요. 이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람은 광야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니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주범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생킬 수 없으니까 미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죄를 끼게 만들어서 상쾌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쓴 겁니다. 그 미디안족 속의 미인들을 특별히 그 신당에서 그 제사하는 무녀들을 길거리에 그 미혹한 걸 놓고 그 광야 백성 남자들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들 따라가서 신당에 가서 같이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하늘을 찔러댔습니다. 연병을 펴트렸는데 24,000명이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은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를 대적해야 되는데 살금살금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거기다가 한 번 쳐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죄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구원파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이건 죽으면 썩으니까 여러분 몸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티도 없이 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 교리는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태에서부터 택정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로 좋지요. 그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고 아주 위로적인 말 같지만은 조금은 안 돼요. 죄를 범하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면서 뭉쳐놓은 것이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한국에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단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혹시 천사들이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저주받을지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은 저들도 말씀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단에게 쏙해가지고 그 화가 뭐냐?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말은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 믿음 갖고 와야 되고 화된 믿음 그런 사상이나 생각 오면 그때부터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 5개의 화된 모습이 다 있다 그 말이죠. 그거를 날마다 정복하고 물리쳐야 되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된 교회는 그 두 아들에게 우상숭배 믿음 때문에 화를 받게 되는데요. 계시록 2장 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회개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흔히 말하기를 왜 비싼 밥 먹고 헛된 일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잘못 살을 때. 우린 비싼 밥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비싼 것으로 표현 안 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린 구원받았거든요.
그래놓고 우상 숭배한다고요? 우리가 무슨 절간 가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신당 만들어 거기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꼭 타종교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문화인 것입니다. 정월달에는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또 단오날 뭐하고, 1년 12달 어떤 제목 붙여가지고, 칠성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풍속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풍속은 그 배경은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구별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우상, 그들의 교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하늘 가면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중 가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한국의 신신학자라고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국 교단의 대형 교단의 그런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한 것입니다. 겸손한 교수라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종교는 좋다는 것입니다. 왜 종교 차별하느냐? 차별금지법 안에도 차별하지 말라는 좋지만은 종교는 차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정리처리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수니까 그 안에서 복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세벨을 왜 얘기했냐면은, 아까 말한 발람이나 니골라도 현존하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 있고,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 열조파가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때가 아방 때인데, 아방의 아내가 된 이세벨, 블레셋 공주였습니다. 왕이 딸이었습니다. 정략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신인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하나님만 믿고 있던 백성들 앞에 와서 버티는데, 그 당시가 엘리야 시대 사람인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묶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성행하고 하나님의 선자는 핍박받고 죽임당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바알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장군인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아주 요부요 동녀인 것입니다.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간부고 간사한 자고 남편도 좌지구지합니다. 왕도. 온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 지금 말하면 행정구역 대로는 니 따니, 면 따니, 군 따니, 이런 징후로 해서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가 다 천지를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름의 이세벨을 지금 이 두아들의 교회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를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강단 안에 이상한 것들 다 설치해놓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문화적으로도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등등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확한 현미경 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많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은연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종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무슨 잠자는 침대, 휴식하는 침대가 아닙니다. 병상 침대입니다, 원문이. 그리고 그 환난도 줄 것이고 너희 자녀를 죽일지니. 사무엘상 2장에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물을 그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걸 뺏어서 먹고 희망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거를 보면서 엘리가 애들도 불러가 놓고 책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책망하는 거 보고 무슨 뭐라고더라? 무슨 때리는 뭐가 민거나 아니거나 말리는 누가 밉다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는지 그 뭐냐면 너는 어찌해서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귀하게 여기냐. 그게 우상입니다. 자식 우상. 오늘 자식 우상 많습니다. 그렇지요. 부모가 자식 취조하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잘 될라나 안 될라나 뭐 달라나 저러나 벌벌 떠는 거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사실은 소유권을 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 4절에 하나님 주신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못 맡겨?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뜻은, 또 믿음이라는 뜻은 원문은 똑같아요. 피스토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아니요. 맡길 때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구나. 사람은 맡기면 부담스럽죠. 왜 또 나한테 맡겨? 부담스럽죠.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맡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것입니다. 굴려보낸다는 뜻이, 맡긴다는 뜻은 굴려보낸다. 염려를 굴려보내고, 근심을 굴려보내고, 오늘 이 도와드릴게 우상숭배, 이것은 예수로 결박시켜놓고 오직 복음.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했어요. 진짜 죽였어요. 홈리 비누아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면서도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시고, 복의 말씀이 있으면서도 화의 말씀도 있으시고, 생사복화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기리하면 가지 말고, 쳐다볼 거 하면 쳐다보지 말고, 믿음이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아포론테서 눈동자 고정시키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하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화된 교회는 이 사대교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화된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저 사대교회 같은 신앙 많아요 지금. 행함을 싫어해요. 그리고 말하면 믿음 생활을 싫어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을 싫어해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짐이 된다고 그래요. 믿음 생활이. 지난번에 그 신문에 그 글을 읽을 때 현대교회는 대형교회로 쏠림 현상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또 할 일에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뭐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인 것은 잘못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면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건 상관없어요. 복음 있는 교회니까 복음이 없다면 복음 있는 교회 가야 됩니다. 뭐 인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인정사정도 보지만 믿음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왜? 영생까지 좋아하고 되거든요. 믿음 잘못되면 영생이 지옥이고 영생이 천국에 갈라지는데 이게 무슨 부부관계도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안 돼요. 아무리 친해도 친구 관계도 안 됩니다. 유배에 아는 사람이 있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딸을 따라서 큰 교회 갔다 오길래 생각났습니다. 그렇겠지 이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는 뭐 세우지도 않지만은 없어져 가고, 뭐 중소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예, 쏠림, 이제 메가 처치로 간다는 그 사설을 읽어봤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큰 교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간섭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피곤하고 두렵다는, 무겁고 짐된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통해 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에베소 2장 26절처럼 죽은 것입니다. 영혼은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데 사도끼리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지금 나머지 죽기 아직 안 죽은 사람, 나머지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행함은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행함은 행함의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귀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화된 교회의 주범은 마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 또박또박하고 우리가 말하는 7대 대표적인 믿음 생활을 성공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믿음은 건강하고 또 충만하고 행함의 복도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그런 일꾼의 신앙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화받은 교회 라오디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5-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 같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 시장에 있는 교회들은 상징적으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화된 교회 다 이 안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변질되고 어떤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우상숭배에 용납하고 어떤 교회는 행함이 없는 교회고 어떤 교회는 지금 미지근하다 그 말이지 뭐 그거 꼭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5가지 화된 교회는 그때 또 현재도 미래도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존재하는데 이 교회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흑백 논리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지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다 중간처럼 갖고 간다죠. 아야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아 믿으려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해놓고 마음은 안 믿는 거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니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다 보시는 거죠. 그냥 현미 형식으로 다 보는 것이죠. 만원경식을 보시면서 모를 리가 없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그렇고 예수님이 다 보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라도 미지근하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토하여 내치는 화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구토해 봤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속이 메스꺼졌고 저런 교회를 보니까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지고 그냥 왁 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여러분 불같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자꾸 경고하는데 졸던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 잠들면 끝나는데 졸던 사람이 깨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불같은 신앙, 뜨거운 신앙,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신앙 그러만 하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된 교회는 반면교사 본받지 말고 교훈받고 그런데 다행히 두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교회 첫 번째 오늘 읽은 서문학교회인데 믿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자니까 어떤 복을 받았는가? 계시록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핍박의 양상은 달지만 그 종류는 달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탄은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특별하게 그 서머나 지역에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당이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가 조그만 게 있죠. 그냥 환란을 주는 거죠. 모든 체제 같은 것들이 세상의 권력이. 그러니까 환란을 주니까 궁핍은 자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 환란 당하니까 생활이 안 돼요. 뭐 어떤 수입이 있어도 다 탈취해가고 가난하죠. 그때 불꽃 같은 농장자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입니다. 너희 환난과 궁핍 때문에 그렇게 힘들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부유는 믿음의 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흔히 말하기를 한때 부자 되세요. 뭐 그렇게 어쩌든지요. 여러분 생활도 가난하면 안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들은 그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가난하게 됐지만은 오히려 가난 중에도 저들은 믿음으로 더 충만하게 돼서 믿음의 부자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난한 그들을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열심히 사시면 부자 됩니다. 그 근면성을 가지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성을 가지고 일부 예배 들고 나가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얘기하니까 직장에서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전문성, 이 근면성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있습니다. 그런 그 과정에 우리 믿음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란 말은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은 책망했습니다. 큰 믿음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데려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자꾸 믿음이 작아지고 병드는 저는 화된교회인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다 결론의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으로 나가면은 생명이 멸류관, 영생은 물론 천국이지만은 영생의 나라에서 멸류관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된 교회는 오늘 빌라델베 교회 3장 8절 1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자랑하는 줄을 알게 할지니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백보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란 말은 지금 쉽게 말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저도 우리 식구 3명으로 개척했으니까 우리 부부하고 3살 먹은 딸하고 3살 먹은 딸은 어머니하고 아버지더니 여기도 해주겠다고 이제 듣고 와서 한 1년 이상을 둘이만 있었죠. 그동안에 그해 11월 달에 한상도가 손성도 왔어요. 그 한 사람은 있었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믿음, 신앙생활도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이 작다는 말은 그 교회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이는 성도들의 신앙이 초신자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작은 교회는 배반하고 큰 교회는 배반,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배반할 수면 더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이 연약한 교회는 오히려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진리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나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쉽게 하면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으니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의 그 관계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고 그리고 미래에 그런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도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화된 교회 5, 복된 교회 2개 교회인데 우리는 예를 들면은 그 중요한 핏값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인 교회인데 왜 화된 교회로 가냐 이거야. 우리가 복된 교회 되려면 첫 번째로는 화된 교회의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5교회, 2교회는 없어요. 5교회 준 교회는 끝에 가서 꼭 그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은 뉘우치고 휴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메타노이란 말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변질돼가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단성이 있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한 적이 있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자꾸 없어지네. 재정예배도 하기 싫고 새벽기도 하기 쉽지 않네. 하고 싶지 않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그리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개갈도 안 나고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일인 것입니다. 세상 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 무시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된 교회를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명문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힘도 그렇지만은 또 그런 교회로 바꿔주는 근본적인 원동적 힘은 바로 우리가 777 복음인 것입니다. 첫째로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운동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7대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개개인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본체 복음이신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6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이. 앞에 3가지는 고난의 복음사랑, 뒤에 3가지는 영광의 복음사랑. 고난의 복음사랑은 본체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고난이요,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는 증거를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공생의 그 고난과, 그리고 고난의 그 결정치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만 한 것입니다. 성육신이 계셔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공생에 계셔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롭게 믿는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공생이 없으면 이 복음서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제사장이 복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난이지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요, 승천의 영광이요, 재림의 영광인데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광으로 완결해야 되는데, 부활하셔서 마귀 세력을 다 멸하고 부활하셔서 우리 해방시키는 영광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복음과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난주에 본 영광의 재림의 복음인 것입니다. 재림은 영광인 것입니다. 초림은 고난을 했지만 재림은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7가지 복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질되는 게 변화가 돼요. 이단이 분별돼서 복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 얄짤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싫던 사람이 막 그냥 교회 가고 싶어지고 믿음 생활하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확신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확신해 보세요. 그 피 흘림을 확신해 보십시오.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어떤 10,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확신운동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확신운동하면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차 재림하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괴롭고 슬퍼도 이빠에 이게 있어야 돼요. 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요. 세상 만사 다 마음대로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애들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는 토장들도 똑같이 술 마시고 뭐 방탕하고 뭐 점치러 다니고 뭐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지금 우상문화고 무속문화인지 아십니까? 정말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난번에 CTS 무당문화 대책위원회 인터뷰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24,000가 24,000. 별과 며칠 소에 사람들이 막 이게 답이 없어 헤매는 거죠. 여기에 답을 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세고나와가지고 그리스도 뜻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고난 복음, 영광 복음을 얘기할 때 성령이 감동하시면 귀신 떠나가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안 해요. 그냥 머릿속에 담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고, 붓도박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간 맞는다고. 복음 확신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전할 때도 7대 복음을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운전할 때 그러면 사고를, 아니요. 사고 날 것 비켜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만 생각합니까? 오만 가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근육 걱정 생각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복음을 확신 운동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복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복의 대표성이
우리 7대 믿음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확신했더니, 믿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믿었더니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었더니 귀신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었더니 세상 환란을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믿었더니 음부가 다 지옥 갈 것을 음부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었더니 범사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더니 천국은 저리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누리는 겁니다. 음식 씹듯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죄산 받았고, 나는 마귀풀 세방받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만났어. 나는 마귀 자식이요 하나님 자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어 승리 권세 잘되면 쫙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질이 변화가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고 우상숭배가 유일신앙이 되고 행없던 사람이 넘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삶은 확실한 삶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대 믿음 생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6절 사도행전 47절까지 날마다 마물같이 성전에 우림 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만 삶을 날마다 하게 되어 하지나 7대 복음, 7대 믿음복, 7대 믿음 생활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다 무효예요. 7대 복 확신만 했어. 누림이 없고 생활 없어. 확신이 아니에요. 또 누림만 해, 누림. 복음도 확신 안 하고 생활도 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확신도 있고 누림이 있는데 생활이 안 돼. 그것도 가짜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공식이요, 법칙이요. 복음 확신 운동하고 받은 믿음의 복 누리고 있으면은 믿음 생활은 되어진 거예요. 믿음 생활 되어질 때 거기에 확신 운동이 따라가서 얻고 누림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는 확신, 누림,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대표적으로 7가지 했지만은 여러분 꼭 최선 다하시면 돼요. 최선 다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최선 다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도교회처럼. 안 해도 난 예수 믿는데 뭐. 꼭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고 되나?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그것이 사탄에게 쏘는 거다. 성경은 그 순서 있게 그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 때 지엄도 있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그 회개도 안 되게 만들고 확신 운동도 안 되게 만들고 누림 운동도 안 되게 만들고 생활 운동도 안 되게 만드는 장부는 내가 아니요 저 원수 마귀 베드로 5장 8절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사자같이 두더하며 산길들을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복음 가지고 믿는 성도들은 세금날 때까지 저렇게 그 변질 이단 쭉 나왔단 말이죠. 아까 말한 건 늘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죠. 그런데 당하고 있지 말고 이제는 대적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변질 마귀야 떠나가라. 이단 마귀야 떠나가라. 우상숭배 마귀야 떠나가라. 행함 없게 나를 위로하는 것 더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리고 미제하게 만드는 사단 떠나가라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하세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그 큰 믿음의 또 승리한 믿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간증자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